지난 여름에 뉴스를 보니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8월 26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뉴스에까지 나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송길용 씨인데요, 71세입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25년 전인데 자기 딸을 17살 됐는데 잃어버렸어요. 평생토록 그 딸을 찾아다니시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자기가 몰고 나간 트럭으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딸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즉시로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페이폰 모아가지고 전단지 만들고 돈만 생기면 현수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트럭으로 돌아다니면서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하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심근경색으로 이제 시술을 받고 몸이 성취하는데도 이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도 계속 전단지 만들어서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딸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찾으러 다녀서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목숨 걸고 끝까지 평생 생업을 포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 주워다가 돈만 생기면 전단지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구 끝까지라도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딸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있는 데서 누구를 대했느냐면 더 반갑게 대하고 대화 나누고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한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면서 비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라면, 선지자라면 저런 걸 분별해서 상종을 안 해야 될 텐데 저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비유가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요게 중요합니다,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면, 진짜 참목자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참목자인데,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잔치하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정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아니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돼. 멸망할 사람들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국 끝까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반대, 버려야 될 사람하고 찾아야 될 사람하고 이게 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에 대해서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쏠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한 마리 이거 율법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사람들 너무나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 잘하니까요. 그 한 마리 버려도 찾다가 못 찾으면 버려도 99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요. 한 마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마리에 대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계산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질 때 너무나 잘 따져. 죄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한 영혼의 마음이 쏠린 것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의 마음이 쏠린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선과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는요 감히 어떻게 계산하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나 작은 거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처럼 잃어버린 영혼, 양에 대해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벌써 말하는 거, 대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이 대상이 달라지는데 내 생각으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따져서 그거 가지고 뭔가 의인화 되려고 하면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동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 율법적으로 살려고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으려는 그 바리새인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을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만 많이 보여지면 사람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길래 져주고 사람을 얻을래.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자꾸 뭔가 경험한 걸 가지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따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말 저 말 따지면서 논쟁해서 자꾸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그런데 너나 나나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고 사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주고 사람을 얻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따지고 잘 싸운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자꾸 식어져서 전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노회 가보아도 그렇고 또 총회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이면요, 자꾸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막 한 30분, 1시간, 노회는 몇 시간씩 요만한 거 토시 하나 틀린 거 가지고도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입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 목회와 신앙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거를 즐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이면 작은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사랑이 없는 것이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는요, 말은 민생이라고 얘기해놓고 민생은 쓰레기통에 쳐놓고 서로가 따지기 시작하는데 목표가 뭐냐?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따지면은 죄인을 몰아가지고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국회에서는 감옥 갈 사람들하고 서로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느끼질 못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의하는 것을 그래서 좋아하질 않아요. 그것은 재직회의다 공동회의다 필요하면 하는데 그것을 아주 정기적으로 모아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거 가지고 따지다가 마음에 상처 입고 이러는 것을 저는 좋아하질 않아요. 할 수 있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몇 조 몇 항에 그거 걸려 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흠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점점 확대해서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작은 거에 확대해서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시험 들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99마리 있는데 한 영혼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양은 그냥 왜 상종하느냐, 그냥 버릴 것이지 왜 상종하느냐 그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식어졌다면 우리가 식은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근데 말세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 말세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더 많아져.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성경 찾아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믿음, 모든 에너지를 바깥으로 불신 영혼들하고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보람도 있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서로가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요, 이건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그거를 교단이 찬성하고 이러니까요, 이 싸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야 할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느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보는 그 시각,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면 전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덮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고, 조금만 거 가지고 따지면서 죄 지었다 그래서 그냥 다 지옥 갈 사람으로 치부하고 이렇게 따지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진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잃어버린 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적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바리새인처럼 버리려고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랑으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목표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목표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잃어버린 양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느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이렇게. 근데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보는 시각이 바리새인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볼 때는 버리는 사람인데, 잃어버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길용 어르신 돌아가신 그분처럼 잃어버린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목숨 걸고 온 생을 다 바쳐서 찾기까지 결국은 그렇게 사시다가 못 찾은 거에 너무 안타까운데요. 가슴이 막 점이 오죠. 우리도 부모라면은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만약 잃어버렸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싶으면서 결국 못 찾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을 때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99마리는 그냥 들여두고 이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요, 누구에게 쏠려 있느냐 하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99마리도 있는데 꼭 한 마리. 그러니까 만약에 행방불명 돼가지고 자식 한 4-5명 가운데 한 아이가 그랬으면은 4명을 남겨두고는 집에 두고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우리도 있는데 그게 5년, 10년, 20년, 25년 됐는데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자식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느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럼 잃어버린 양에게 왜 다른 자식들보다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쏠려 있느냐? 사랑 때문에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어머님이 90이 있으신데요. 요즘에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저희 둘째 형님이 있었어요. 둘째 형님이 저 5살 차인데요. 그분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최근에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최근까지 하루도 그 아들을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대요. 잊어버린 때가 없대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요즘은 생각이 안 나.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 천국 갈 때가 돼서 그런가? 근데요, 평생을 그 아들, 근데 아들을 생각을 계속 날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아들은요, 나는 가끔 한 번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매일 생각하는 것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생명은 자식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한 명의 영혼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교회 교인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목장도 그렇고 조금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뭐 이러면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혹시 99마리의 양을 생각하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됐다고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초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처럼 전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폭행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따지기 시작해요.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전도하려고 결단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구나.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아.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을 전도하고자 하면 그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넘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내 목숨 대신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 영혼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어림도 없는데 말이죠. 그거 가지고 뭐 조금 잘한 것처럼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셋째 주 또 성탄절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전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다가 열매 맺고 은혜가 넘치는 정말로 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